네, 잠언 23장 29절 말씀.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1절까지 29절로 31절까지 봉독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장차 나라의 위에 앉아서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음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네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라 라는 훈계를 해주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잠언 23장 29절로 31절의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어떻게 왕으로서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훈계 내용이 나오는데, 교재 4337페이지 위에서 6째 줄에 보면 29절로 31절, 23장 29절로 31절 내용이 나옵니다. 왜 솔로몬은 아들에게 경계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를 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가? 술을 경계하는데 너 술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일단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고 근심,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창상, 질병이죠. 창상, 붉은 눈,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그런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술독에 빠진 자에게, 그런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 좋아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재앙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창상, 붉은 눈,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에 여기서 각종 형벌을 말하는 건데, 이 술에 잠긴 자, 이 사람은 술에 만취된 자를 말하는데, 이는 장차 지혜가 없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왕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백성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할 여로보암의 사악한 태도를 술에 잠긴 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취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술은 자기 정신을 못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로보암이 그 명예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영화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결국은 반역 행위를 저지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그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는 말은 더 좋은 술,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향재료를 섞은 술을 바로 혼합한 술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향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맛이 좋게 만드는 그런 술, 그 혼합한 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장차 온갖 잡다한 우상숭배,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숭배를 즐거워할
여로보암을 비유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그러니까 혼합한 술이나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나 아니면 술에 잠긴 자, 이게 바로 여로보암을 비유해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 자에게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장차 솔로몬은 장차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세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제정신 차린 자야 술 취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여호와 경외하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살지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 취한 자처럼 제정신이 아니라서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데도 북쪽에 가서 금우상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온갖 잡다한 잡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권좌를 누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자를 바로 솔로몬은 바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고 술에 잠긴 자다, 이런 표현으로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므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포도주는 술술 잘 넘어간다. 그거 보면 안 된다. 뭐냐면 포도주는 너무 매혹적이라서 목으로 매끄럽게 넘어가므로 눈으로 보지 말라는 뜻인데, 이는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아주 매혹적이다. 사실 수준이 낮을수록 보이는 것에 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황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딱 해놓으면 누구나가 어제 저기도 방송 나오는데, 텔레비 방송 나오는데, 아니 방생? 불교에서 방생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꾸라지 그거 담아가지고 가서 그걸 한강변에다가 풀어주면서 거기다 그냥 촛불 펴놓고 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꾸라지 놔주면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무슨 용궁으로 찾아가서 용왕님에게 잘 사정을 해서 도와달라는 건지, 이게 우상숭배라는 건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살아도 근사한 불당에 가면 말입니다, 함부로 말 못하겠죠. 벌써 말소리가 소근소근해지고, 그리고 큰 문에 들어가자면 막 양쪽에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우상, 나무로 깎은 우상들 보면 섬찟하고, 그리고 마치 눈을 실눈 감고 앉아있는 그 불상 앞에다가 절을 하면 금방이라도 뭔가 들어줄 것만 같은 매혹적인 그런 모습들, 바로 그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포도주가 그렇게 매끄럽게 사람 목으로 잘 넘어가듯이 그런 우상숭배는 참 인간을 매혹적으로 잡아 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그걸 비유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아야 그런 우상숭배를 보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32절로 35절에 보면 뭐라고 타기를 하냐면,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뭐가 우상숭배가 그 말이죠.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게 같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얘기예요.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너무
포도주가 매끄럽게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환상 속에 빠져든다. 그런 얘기예요. 술 취하면 환상 속에 빠져들듯이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삶이 그만큼 인간의 삶을 매혹적으로 잡아 끌기 때문에 그 술에서 깨어나도 역시 다시 술을 찾는, 이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우상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37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매혹적인, 아래 제일 끝부분에 보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혹적인 포도주가 마치 뱀이나 독사같이 물어서 독이 온몸에 퍼져 각종 신체 기능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뜻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련해진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지혜로 다스리라. 지혜. 여기는 우상이죠. 결국 여로보암은 북쪽에 가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과 하여금 우상에게 섬기도록 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려 갑니다. 근데 너는 그러지 말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너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괴이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로트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 기본형 주루에서 와요. 그 주루가 기본형이고 거기서 파생된 것이 자로트인데, 그 주루라는 말은 곁길로 들다. 여기 곁길로 들잖아요. 주루. 곁길로 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이한, 아주 괴상스러운 그런, 우리말로는 이제 그런 어감이지만 그 본뜻은 곁길로 드는, 이방인이 되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그게 또 간음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유르란 말이 간음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망령된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령된 것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래서 거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라리라. 이 말은 곁길로 들어서 여호와를 배반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장차 어리석은 그 술독에 빠진 자는, 또 혼합한 술을 찾는 자는 이게 곁길로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눈에는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길만 보이게 되고 여호와를 배반할 망령된 마음만 일어난다는 뜻으로 말한 거죠. 그리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솔로몬이 말을 하죠. 갑자기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그 다음 돛대 위에 누운 자. 바다 가운데 눕고 돛대 위에 어떻게 눕습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이는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한 자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를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누워있고 그 돛대, 뾰족한 돛대 위에 누워있으면 위태롭죠. 위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곁길로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다. 위태로운 일이다. 그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바로 술 취한 자가 무감각한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의 미련함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유다 이렇게 남겨놓고 예루살렘은 여기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겠다고 일로로 간다 이거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만약에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자기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둔 것이 결국 여로보암이 바로 단과 베델에다가 급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산당을 짓고 또 지역마다 산에다가 이제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게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리도 있고 각 지역의 산에다가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거기에 완전히 백성들이 마음을 둠으로 절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 신을 섬기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를 정복한 자들이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가장 먼저 작업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부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부 기독교다, 불교다 쳐버리고 자기네들의 일본 신, 아미다레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그 일본 신을 우리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정신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종교답지 못한 종교는 항상 정권하고 야합하게 돼 있어요. 왜? 정권을,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나서면 꼭 명동성당 가잖아요. 명동성당 가고 또 불교 제일 머리 되는 중 찾아가고 가서 인사하고 가서 이 짓을 하고 또 불교가 이 짓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결탁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 종교가 정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런 우상 종교를 완전히 정치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백성들 그런 속으로 푹 빠져들게 해서 정치인들은, 권력 잡은 사람은 편안하게 권좌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려는. 이게 백성들이 편안해야, 백성들이 조용해야 권력 잡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권좌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잖아요. 백성들이 막 반항을 하고 일어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스포츠도 즐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 오락도 즐기게 만들고 종교 자유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정치 쪽으로 마음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딴 데다가 마음 두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저런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솔로몬이 철저히 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지혜로 다스려야 된다. 북쪽으로 곁길로 간 여로보암은 우상으로서, 음녀와 같은 우상 숭배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은 너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라. 이것이 23장 마지막 절까지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39페이지에 보면 24장 1절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339페이지 위에쯤 보면은 24장 1절로 10절 나오는데, 거기는 지혜와 지식 있는 자가 강함으로 낙담치 말라. 지혜와 지식 있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인데, 지식과 지혜인데 그 자가 담대하다, 강하다 이 말도.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 부럽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딱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잘 우리 인간들이 견디기 어려운, 흔들리기 쉬운 가장 주요한 찬스가 언제냐면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아주 형통하게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형통하지 못할 때 악인들은 잘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잘 되는데, 똑같이 빵가게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집의 빵가게는 손님이 막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집산의 빵가게는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 흔들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했잖아요. 북쪽으로는 10지파 반이 간다. 여기는 한 지파 반 남는다. 선지자 옷을 갈기갈기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다 나머지가 다 갚버리고 남쪽 유다에 한 조각 겨우 남겨서 한 지파만 남겨놓는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약하게 된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남쪽 유다가 외형적으로 볼 때 북쪽은 강하고 남쪽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나 악인이고 하나님이 버린 자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백성들의 왕가니까 이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강하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너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강한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자는 굉장히 강한 자다. 그러니 낙심치 말라. 그러면서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4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에 39페이지 밑에서 9째 줄 1절로 4절 거기 나오죠. 그게 이제 읽어드린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소개되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과 그 무리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까닭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잔해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인의 마음은 파괴할 것을 생각하며 사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은 내면의 표현이죠. 말과 행동은. 그러니까 행동도 하나의 언어의 표현의 수단이죠. 그리고 말도 표현의 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세계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악인 아니에요? 악인. 속에는 탐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번좌, 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권력욕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말로도 표현되고 행동으로도 표현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나오죠. 제일 밑에 줄 중간에 보면 그러면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왕가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왕가가. 예. 결국 집이란 뭐예요? 다윗 왕가를 말하는 게 다윗 왕가. 이 다윗 왕가 너희 집은 뭘로? 참 그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표현이. 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지혜로 건축된다 이 말은 여호와 경외함으로 다윗 왕가가 튼튼하게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함으로 너희 왕가가 견고하다. 방들은 지식으로, 너희가 거처하는 방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값비싼 가구들로 방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 이제 설명을 보면 두 번째 줄 위에서 40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다시 말하면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다 하더라도 다윗 왕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세워지며 여호와 경외함을 아는 지식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의 무리가 아무리 형통하다 하더라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계속 야, 너 나라 다스릴 때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 지혜로.
왕가를 세우는 것도 지혜로 왕가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직접 가서는 못 보지만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항상 한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만. 그러니까 그런 건물은 대리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 천평대지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서 튼튼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든 적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지금 결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견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딸아이 하나가 가끔 가다가 그런 걱정을 했대요. 야, 이제 자꾸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교회 이제 여보자나 은퇴하고 뭐 그런 얘기를 측면에 들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아빠가 만약에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한동안씩 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죠, 어째 하고 그냥 자기 마음을 달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쉽게 너 죽는 날까지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네. 그걸 내가 보장하는 이유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그렇게 무슨 허울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내가 찬양대들 가운을 못 입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인간의 눈을 홀리기 위한 그런 것들로 교회를 지었다면은 그것도 한낱 염려가 되죠. 철저히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가르쳐서 그 말씀을 알고 같이 믿고 같이 아는 성도들로 하여금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계대가 이어지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이 말씀을 잘 배웁니까? 얼마나. 지금도 오늘 또 장로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정상 저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보다 보니까 젊은이들, 젊은 층, 우리 전도회도 보면 여전도회로 비하면 한 10여 전도 이하, 그 다음 남전도회는 한 5, 6남전도회, 7남전도회 그런 한참 젊은 세대들.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교회 생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들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좀 시간 할애를 해드려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스스로들 얼마든지 지금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여러 매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솔직한 바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또 뭐 우리 장로님 당장 이 앞에 땅 또 뭐 곧 며칠 사이 어떻게 뭐 하자고 자꾸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땅을 수천 평 아니라 수만 평 사서 아무리 예배당을 근사하게 정말 대리석으로 그렇게 지어놓고 썩지 않고 녹슬지 않는 구리지붕을 해서 의리의리하게 잘 해놓은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인 없으면요 창고예요.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정말 예술적 작품으로 촬영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데는 필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십자가만 떼내고 도서관으로 팔리기도 하고 시원찮은 건데 우리 이런 데는 그냥 누가 와서 그 사업가들이 연구실 무슨 연구실 회사 연구실 같은 걸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나 팔리고 도서관으로 팔리고 또 잘못한 건 댄스홀로도 팔리고 술집으로도 팔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도 왕가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가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아니에요? 다윗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왕국이거든요. 왕국. 이게 교회 아니에요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다윗 왕가만 지혜로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의 왕국, 진짜 주님의 왕국을
지혜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입이 닳도록 가르쳐도 공부하는 분들은 요즘 수요일날 조금 늘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지. 그럼 뭐 늘 보던 얼굴 같은데 언론 보면 좀 늘긴 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부 안 하면 필요 없어요. 내가 늘 강조하는 이유는 공부를 강조하는 공부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애써서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끈 쫄라매면서 이거 다 해놓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 귀여운 자녀들, 우리 후대들, 후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가르치는데 요긴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필요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지, 이거 시설 안 해놓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교회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뭘로 짓느냐 이 말이죠. 지혜로 지어야죠. 지혜로. 그래서 여기 지금 당장 지금 솔로몬이 하는 그 말 참 우리 마음에 와서 딱 닿잖아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윗 왕국은 왕가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튼튼하고 견고하게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면 튼튼하고 견고하죠. 내가 지난주일에도 오후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공부하면 할 말이 뭐 있어요? 불만할 것도 하나도 없고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고 짜증 부릴 것도 없고,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 되지. 뭘 짜증 부려요? 교회 일 하면서 짜증 부릴 것도 없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즐거우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는데 뭐 이상 다른 더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는 건, 우리 죄인 되게 만들어서 은혜로 의인 되게 만들어 주는 건 입 딱 다물으라고, 입을 막으려고 그랬다 이 말 바울이 하는 말. 그런데 왜 그렇게 설 배워가지고 뭘 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나서 아는 것처럼 따지고 이유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 교회 허는 행위거든요. 하여튼 불만의 목소리, 짜증하는 목소리, 이거 다 교회 허는 행위예요. 교회는 성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 망치 소리도 안 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전부 다 가다듬어서 그냥 착착 갖다 맞추면 맞춰지게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그 안에서 절대 망치 소리 하나 안 나게. 교회가 튼튼하게 지어질 때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벌써 교회 허는 행위. 이유 없어요. 이유가. 조용해야 한다니까. 그냥 조용하게 자꾸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우리의 속사람이 커져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가가 튼튼하게 지혜로 지어져가는 교회란 말입니다. 예배당 화려하게 진다고 해서 지어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밖에 우리 장로님들 밖에 지저분하다고 아이고 페인트 한번 칠해야 되죠. 그러면 또 돈 우리가 즐겁게 집 수리 왜 해요? 집 수리하면 맑고 깨끗하고 기분 좋으니까 하잖아요. 좋으면 돈 좀 내서 집 수리해서 깨끗하게 살고 즐겁잖아요. 그러려고 또 돈 버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홀가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방들도 치장을 하고 아무리 치장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지식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 세계 속에서 내가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직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이렇게 실제로 직감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하나의 지식, 그걸 얻어지는 하나의 정보,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막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건 지금 내가 직관적인 경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는 날도 주시고, 그러다가 또 형통함이 와요. 하나님께서 또 형통함도 주시는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 게 그게 지식이에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의 바탕 위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병 주면 병나고 낫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구나. 이런 걸 병나고 낫게 해서 깨닫게 하고 권고한 날 주고 형통한 날 주게 해서 지식을 얻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로 우리 방이 화려하게 화사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져야 된다. 그래서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했는데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다 하더라도 다회도 안 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세워지며 여호와 경외함을 아는 지식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밝혀준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을 이탈할 여로보암 무리가 아무리 형통하다 하더라도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벌써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뭐 부러운 게 있으면 나 조금 덜 됐구나 생각을 하세요. 야, 저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부러운 것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게 제일 좋게 생각이 되시니까 나를 이 상황에서 이런 연단도 주고 시련도 주고 또 화려함도 주고 형통함도 주고 그냥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에 놔두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사람이 부러워하는 데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데서 그 다음 짜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는 데서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거들랑 뭔가 저 집 부도 났나? 안 그러면 뭐 빚 줬다가 못 받았나? 돈 뗐나? 하여튼 이유가 있어요.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나는 애들 셋 키워가지고 그래서 도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짜증 부리면 원인이 있어요. 뭐 아이들만 계속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30년 세월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 불평하거나 짜증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자기 생활, 자기의 삶 자체가 자기 욕심대로 안 되질 때 여러 가지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시끄럽게도 하고 집안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며느리, 손자 며느리, 아들 며느리 뭐 그냥 3, 4대가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고 그걸 붙여놓잖아요. 가와만사성.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데 손자 며느리 방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큰 소리 나오고 아들 며느리 방에서 그냥 큰 소리 나오고 그래서 여자 목소리가 울넘어 넘어가면 그 집안 망한다 이런 얘기. 울넘어 넘어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편안함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시끄러우면 교회 망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5절로 7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강한 까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강한가? 5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그런 말을 해요. 자, 모사가 많음이 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다. 그랬는데 곧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고 여호와 경외함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이 더하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대적과 싸우기 위하여 작전계획, 모략이죠. 작전계획, 어떤 모략, 계획을 세우는 것, 작전 계획을 잘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작전 계획을 잘 세우는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모사는 뭡니까?
작전 계획을 지혜롭게 잘 세우는 자, 그게 모사거든요. 이게 모사꾼이 많다 그러잖아요. 모사꾼. 이게 모사란 말이 나쁘게 쓰면 나쁜 용어지만은 정말 좋은 계획. 그래서 어디나 기획차라는 게 회사 같은 데서도 기획차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 일을 지혜롭게 잘 계획을 잘 세우면 성도들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잔뜩 욕심만 가지고 교회를 다 계획 세워놓으면 목사 저도 고통스럽고 교인들도 다 피곤하고 괴로운 거고. 그래서 이 모사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바로 지혜가 있는 자라야 한다. 지혜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뜻 아닌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명철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많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싸움에서 백발백중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많이 있어야 악한 대적과 싸우기 위한 작전 계획을 여호와의 뜻을 따라 올바로 세울 수 있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지혜는 너무 높다. 너무 높다는 말은 지혜는 너무 고귀하다 그 말이에요. 참 고귀하다. 지혜란 너무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감히 그 고귀한 지혜를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볼 수가 없는 거다.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는 너무 고상하여 미련한 악인들 곧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은 감히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싸움에서 패하고 끌려와 성문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판결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제 문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하는 장소가 이 성문, 여기에서 재판을 해요. 재판을. 그러니까 성을 침범하러 왔다가 너무 이 성 안에는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지식으로 방들을 채운 그런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을 미련한 자들이 여기를 침범하러 왔다가 패배당하고 이 성문에 다 묶여와서, 포로처럼 묶여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입 다물게 되신다. 그러니까 로보암아, 너 외롭고 나약하다고 사람 보기에, 그렇잖아요. 10지파 이상이 다 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상황을 한번 가만히 분석해보세요. 그게 안 흔들려지겠나. 이게 바로 넓은 길이고 이건 좁은 길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우리가 얼른 듣기는 쉽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지 좁은 길로 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아들에게 계속해서 좁은 길을 택하도록 지금 아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비록 모든 내 백성들이 다 너를 배반하고 떠나도 또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부와 영화가 다 저쪽으로 가서 누려지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는 거고, 지식으로 방들을 꾸미는 거지, 저렇게 허욕으로, 욕심으로, 허욕으로, 욕망으로 저렇게 하는 건 미련한 자다. 저 사람들은 지혜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다. 얘기죠. 또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게 대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대하는데 배울 때 그렇겠다만 했지, 막상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여건이 부딪히면 어디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사실 우리 교회는 2단 교회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다 그렇게 안 믿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모든 내용이라든가 형태에 있어서 실제 행정이나 그런 데 있어서 거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네, 이걸 만약에 옛날 몇십 년 전 내가 외롭다고 내가 흔들려서 날 붙들고 처음 2단 시비 붙었을 때 장로님들이, 그때 뭐 경기노회 장로님들이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날 데리고 가서, 목사님, 인생을 사는 데는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낭어덕이 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는 바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맞부딪히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데 맞부딪히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저들이 하라는 대로 좀 광고도 내고 사과본도 내고, 이게 장로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또 목사들을 보내가지고 목사가 와서 또 사정을 해요. 만약에 그때 흔들려서 나도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똑같이 했다면 오늘의 이 교회 없잖아요. 하다가 바르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그거죠. 바르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게 틀림없는 진리니까, 이게 틀림없는 성경이니까 이대로 해서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흔들리지 않고, 사실 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러니까 좁은 길 왔잖아요. 우리 좁은 길로 걸어왔어요. 지금도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 부러운 거 없습니다. 여기 딱 고속도로 톨게이트 딱 돌아보면 막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난 돈을 해서 지어놓은 근사한 무슨 뭐 은혜 모원교회라고 해서 지어놨습니다. 그거 부러울 필요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건물은 전혀 사실상 그게 우리의 용도로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집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결속이라는 게 소중한가를 알잖아요. 결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안 되려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또 내가 솔직한 얘기지만 서로 마음 안 모이려면 서로 밥 먹듯이 앉아서, 성경에 있잖아요. 둘이 서로 앉아서 고량진미 먹으면서 서로 다투고 싸움할 바에야 서로 헤어져서 나물 먹고 사는 게 차라리 편하게 사는 게 낫다. 서로 한 마음 한 뜻 안 될 바에야 뭐하러 같이 살아요. 따로들이. 그 우리 강남로에서나 교회 하나도 지금 또 헤어지게 생겼지만 교인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저 20-30명 모이는 교회가 그냥 3파전 4파전이 일어나가지고 참 알다가도 모르죠. 거기 정도는 무슨 팔자고치를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또 혹시 모르겠어요. 쥐뿔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싸우기를 그래.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거다. 지혜가 너무너무 고상해요. 너무너무 고결하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귀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 8절로 10절에 보면 아들에게 사특한 자로 인한 환난 날에 낙담치 말아야 된다. 그냥 나오죠. 이 사특한 자죠. 아주 고약스러운 사특한 자 여로보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절대 환난 날에 이제 어려운 환난이 온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환난이 온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이제 나라를 가서 다시 세우려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반동도 일으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고 한다면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며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말할 것 없이 여로보암, 사특한 자, 아주 비열한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역시 미련한 자 또는 거만한 자라는 말과 같이
다윗 왕가를 배반하는 여로보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41페이지 후에 두 번째 줄 나오죠. 중간 지나서 끝부분에 결국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환난 날은 장차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왕위에 오르는 반역을 일으키는 날을 지금 솔로몬이 미리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어려운, 그래서 옛말에도 경험하기 쓰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정말 그 현천은 가정이 어려울 때 안다. 어려울 때 겪어봐야 사람을 올바로 알아요. 어려울 때. 형통하고 좋을 때야 뭐 다 좋지요. 그러나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야 진짜를 알아볼 수 있다. 이때도 결국 상황이 이쯤 되면 다 가게 돼 있죠. 남을 자는 남게 돼 있죠. 유다지파. 떠나고 남는 게 사람 생각들 안 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남을 자는 남고 떠날 자는 떠나고. 제일로 목회하면서 제가 참 소화하는데 매우 힘들었던 부분들이 떠날 때, 저분은 이제 안 떠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한때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 진짜 용도했죠, 제가. 떠나도록 정하신 분인가 보다. 그 이상 생각 안 해요. 그 이상 떠나면. 그리고 더 생각하는 건, 저분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떠나는 분들에게. 근데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니까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나는 안 왔다.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절대 있어야 할 분이지.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건 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될 분이라면 10번도 내 곁에 있을 거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떠날 거고, 안 그러면 떠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를 내보내 줄 거고, 그렇잖아요. 필요로 하는데 나를 여기다 뭐하러 두겠어요? 부담스럽게 안 그래요? 필요로 하면 나를 붙들어 놓을 거고, 필요로 하지 아니하면 내보낼 거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은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니까, 은퇴할 때 그래도 원로 목사로 추대라도 해주면 모르지만 원로 목사 추대도 안 하고 그냥 은퇴 시켜버리면 목사님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참 걱정도 팔차다 해요. 그래 날들어 이제 머리를 쓰라 이거지요. 그러지 말고 머리를 쓰라. 그런 머리 쓰고 살면 흰머리 더 나요. 성경 연구하는데도 흰머리가 나는데 그런 연구를 뭐 하라 합니까? 안 그래요? 예, 참 그거 소화하기가 제일 목회 30여 년 생애 속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이용됐죠. 떠나도 떠나시는가 보다. 그걸로 그냥 끝나지. 뭐 몇 달씩 몇 년씩 두고 그렇게 그냥 애절하게 그렇게 되지고 그런 건 없어요.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착각하나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교훈을 아들에게 하는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교훈을 오늘 저녁도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달 후에가 되겠죠. 11절로부터 21절까지 반드시 멸망케될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하는데 이 악인이 이 의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거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말씀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하고 사특한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정말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셨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소서. 참으로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로 잘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가오니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평강의 영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